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와 관련된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께 간청하였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크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죽임 당하시는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그들에게도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변화산 이야기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의 삶에 무엇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을 제자들이 당시에는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이 변화산의 경험을 그들의 일생 가운데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경험이 제자들의 삶을 바꾼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이야기의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 변화산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이제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변화산의 체험과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뜻을 분명히 하시고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 이야기에는 6명의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존재들과 관련된 영적인 교훈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참된 영광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던 이너 그룹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에 동참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행적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세 제자만 동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 세 제자만 따라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형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도 영광받는 자리에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들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말씀하기를, 누가 주님의 영광을 나눌 자이겠느냐?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세례를 받는 자가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현장, 그리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현장에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동참시켜 주었습니다. 이 변화사는 이 세자에게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되었고, 미래의 이 세 제자들이 죽음과 고난을 맞이하는 현장에서 그들을 담대하게 해주신 하나의 영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밤모숨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의 환상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변화산의 경험이 그들을 어쩌면 그렇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건과 사고로 죽는 안타까움, 죽음을 보게 됩니다. 병마로 시달리면서 온 가족에게 아픔과 슬픔을 남기는 애달픈 죽음도 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미지의 세계를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죽는 많은 분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오랜 세월 병마를 안으면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다가올 죽음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 병을 앓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인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인 줄 이제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쉽게 했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불행을 맞이하고 그 미지의 세계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생도 죽음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책들이나 강의를 보면 결국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철학과 이성으로 죽음을 논하고 있지만 죽음은 누구도 경험해 보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적 유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허상이고 영혼의 세계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은 마치 인생을 달관한 도인처럼 우리에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죽음은 미지의 세계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에 파괴사의 주지였던 용파 스님이 그런 화두를 남겼습니다. 죽음은 벽인가 아니면 죽음은 문인가? 그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인생을 가로막는 마지막 벽, 이 벽에서 어떤 인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죽음을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생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어떻게 더 살아보려고 온갖 의료 기술과 온갖 것을 동원해 보지만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재벌들을 보면서 돈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자신이 가진 지식도 철학도 결코 이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죽음이 그들에게는 벽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기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와는 다르게 죽음을 다음 세계로 가는 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을 결코 넘지 못하는 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다음 세계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가면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영원한 세상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을 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독교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 즉시 제자의 삶에 기대되어지는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것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제자의 길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없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덧붙여 말씀해 주신 것이 누구든지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될 것이다. 얻고자 하는 인생이 오히려 잃게 될 것이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면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죽음 이후의 영광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종교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소위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제가 따라서 순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길의 한 지점에 있는 순교자 야고보를 기념하는 교회당 앞에 걸려있는 한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슬람 테러 단체 IS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주황색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는 참수당하기 직전에 있는 10여 명의 아랍권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검은 옷과 검은 복면을 하고 한 손에 칼을 들고 기독교인들의 목을 참수하려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사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과 슬픔을 가졌습니다. 요즘에 북한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많은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체포를 당하고 즉시 총살을 당하거나 수용소에서 굶어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철소에 끌려가서 쇠를 녹이는 용광소에 빠뜨려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순교자가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러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들은 사실 주님에게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자신이 가야 될 이 운명적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 얼굴이라는 모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에이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도스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어원은 알다, 이해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 이것은 겉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 받아야 될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 더 확신 있게 마음에 결정하셨다, 주님의 마음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말을 암시하는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고난과 죽음의 길을 더욱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이 길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오늘 이 비라산 이야기 다음에 9장 51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분의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둔 주님의 모습을 일생 잊지 못하였어. 나중에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이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후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후에도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그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제자의 삶에 죽임당할 그의 앞날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주님의 참 영광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고난받는 길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이 기억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청했지만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그의 삶에 참된 예수를 보고 그분의 참된 영광을 보는 것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또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허상의 예수를 믿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늘 그런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죽음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영광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진정으로 영광 받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의 일생에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교인들을 향하여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유는 주님도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셨다.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제목이 In his steps,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배척하시고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다. 고난이 없고 주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없는 것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분의 영광이 무엇이냐? 거부와 배척의 땅에, 어둠의 땅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육신 자체가 그분의 참 영광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세 제자가 졸다가 보았네 보니까 주님의 참 영광,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분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을 보면서 참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 하나의 변화산의 이야기. 그 기억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변화산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다볼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오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도 거기에 보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움 없이 사신 것이 아니라 늘 고난의 길을 앞에 두시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아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두려움의 길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길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시간과 때가 있으면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예수님,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기도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앞에 두고 순종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왜 기도합니까? 고난과 죽음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있었겠지만 주님처럼 고난과 죽음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그분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 곁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과 전승에 의하면 두 사람 다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은 죽음의 불행을 넘어선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세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대화의 내용으로 삼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가지고 세 분이 대화를 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세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별세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더스라는 이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way out, 탈출구다, exit, 마치 건물의 비상구처럼 exit, 탈출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세상과 이별하는 별세의 죽음이 아니라 탈출을 의미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엑소더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땅에서 애굽 땅을 탈출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엑소더스라는 용어입니다. 모세는 종과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탈출시켰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만연된 바알 우상 숭배로부터 백성들을 영적으로 탈출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죽음의 불행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별세가 아니고 세상과 이별하는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가게 하시는 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가는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여는 순간이니까 그 죽음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벽이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하게 되고, 이별하는 것이기에 별세이기에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이별하는 시간이니까 슬플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여는 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하지 못하고 깊이 졸고 있다가 깨면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목격한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믿음의 영웅들과 그 영광을 보고는 베드로는 일생 그들을 추모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성경 저자는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결코 예수님의 존재와 동격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사람이지만 이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지시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성경, 곧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이 결국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그 영생의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지시하는 그림자 존재에 불과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참된 영광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분만이 가지신 영광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곧 사라지고 제자들은 주님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존재들을 보고는 초막을 짓거나 혹은 성전이나 신전이나 교회당을 짓고는 거기에 사는 것이 마치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당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성인을 추모하든지 온 전 세계 캐톨릭 교회를 보면 다 성인의 이름을 붙여서 기념하고 있어요. 제가 순례한 이 비아 돌로로사 순례의 길에 가보니까 그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무덤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서로 차지기 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6종파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서로 예수님의 무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교회당을 짓고는 서로 자신들에게 우선권이가 있고 소유권이 있다고 서로 주장하면서 아직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6종파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 성무덤교회를 누가 문을 열고 문을 닫을 것인가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결국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겼느냐 하면은 한 무슬림 패밀리에게 150년 전에 맡겼습니다. 아직도 무슬림 교도가 성무덤교회 문을 열고 닫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합의하지 못해가지고 이 일을 다른 종파 가족에게 맡겨가지고 그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헛된 영광에 집착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들 같은 존재에 불과한 그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거기에도 있었어. 모든 인간의 영광은 사라지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영광만 남았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이 변화산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꼭대기에 구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통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이분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것이 이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택한 자 그리스도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쳤을 때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변화산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더라. 너희는 그분의 말씀만 들으라. 이것이 변화산의 메시지. 인간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인간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인생의 참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예수의 존재를 보고 듣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꼭대기에 초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즉시 세 제자를 데리고 저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산 아래에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냐 하면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열심히 고쳐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그의 병으로부터 고쳐주지 못하는 실패와 불행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산 위의 영광에 취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산 아래 험한 계곡에서 고통당하고 실패가 넘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이 제자를 데리고 내려가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도 고통도 없는 산 위의 영광에 취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뜻은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 실패와 좌절과 불행이 넘치는 그 땅으로 제자와 함께 거기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제자도라는 것은 산 위의 영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고통과 불행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 속에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에만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발걸음을 돌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시는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돌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다음 즉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8년 4월 3일 테네시 멤피스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I see the promised land, 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본다. 이러한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에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였기에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눈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킹 목사는 총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루터 킹 목사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의 인생은 거기에만 취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흑인들이 고통당하고 차별당하는 그 불행의 현장에 자신의 인생을 들였습니다. 많은 살해의 위협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지만 그는 나는 산 위의 영광을 보고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했지만 거기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인생에 닥칠 일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가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불의와 불평등이 넘치는 산 아래 험한 계곡이지만 그 땅에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실패하고 병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제자로서 이 땅에 사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주님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세상과 인생의 참 소망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말세가 될수록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사 입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전거되지만 이것을 귀를 열어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살고 예수의 뜻과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존재는 죽음의 불행을 넘어서게 하시는 인생의 탈출구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벽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는 어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음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인생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바라고 살다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탈출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참 주님, 참 주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제자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지만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